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로 죄의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불행한 게 돈이 없는 게 불행한 게 아니고 환경이 불우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못 배워서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진짜 불우한 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았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없는 인생 그리고 죄수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만국한 사랑을 늘 받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요, 내가 없어져요. 왜냐? 주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은혜에 겨워서 내가 없어져요. 내가 나를 위하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살고 숨쉬고 행하고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평안이 되고 자유함이 되면서 누구보다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살게 되는 것이 이게 은혜가 되고, 또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누구와 있든 그리고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지 않는 모든 곳이 다 예배 초소가 되어서 늘 주님만 보이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은혜를 받으면 또 뭐가 보이냐? 타인의 영혼들이 보여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형제로 기쁨으로 감사로 보게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냥 그 영혼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불쌍하고 돈이 없으면 돈에 매여 사는 인생 불쌍해요. 돈 없다고 절절매고 돈 없다고 우울해하는 그 영혼들 보면은 불쌍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돼버려요. 그럼 이 은혜가 나로 무엇으로 만드냐? 나로 하여금 일꾼이 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사람들에게 이게 종이라는 말인데,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에게 종이라는 것은 굉장한 수치심으로 그리고 불명예로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명예처럼 여기고 자랑처럼 여기고 기쁨처럼 여기고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타인의 영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된다는 것이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이미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내가 그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얼마나 받을지 내가 가르쳐주고 보여줄 거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받으면 비록 내가 고난받는 일꾼이 되어도 그 고난조차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고, 그 일꾼이라는 직분조차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세상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내가 사랑에 빠지면요 누군가를 섬겨주고 싶고 내가 교만하면은 누구한테 섬김받는 게 나 자신의 가치라고 여겨지죠. 근데 사랑은, 은혜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남을 섬길 수 있어서 기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자면 내 영혼이 고난받아도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인 거죠. 사랑으로 가득한 인생을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과 그런 일로서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이라는 말이 70인경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쓰여진 단어인 것이죠.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고 나와 있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축복하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늘 이 백성을 책임지고
깨끗한 것보다는 안 좋은 것 위해서, 속죄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게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이 복음의 제사장 일꾼이 되었다고, 제사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그 다음에 축복하는 것, 이 일을 하게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대요. 원래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냐? 개, 돼지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더러운 짐승, 혐오스러운 짐승. 성경에 보면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제사로 드릴 것과 제사로 드리지 못할 것이 많이 적혀 있는데, 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제사 드리지 못할 것들로 여겼단 말이에요. 아주 더럽고 아주 혐오스러운.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그걸 몰랐겠냐고요. 로마인과 유대인들은 앙숙 같아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가찮게 보고 하찮게 보고 더럽게 보고 낮게 봤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는 소나 양으로 드리죠. 그래서 소나 양 중에 흠없는 걸로 드리는 것입니다. 소나 양의 특징이 뭐냐? 사람 손에 의해서 길러지고, 그리고 온순하고, 그리고 순종합니다. 목자가 어디로 이끄든지, 농부가 어디로 이끄든지 끌려가는 게 소나 양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그들을,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처럼, 소나 양처럼 온순하게, 순종하게, 흠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론의 자손이란 말이죠. 아론은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주님 안에 그 생명과 빛이 나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그 빛을 내뿜을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질그릇이 되어 그 빛이 내 안에서 발해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온기를 비춰줄 수 있고 그 온기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말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사장을 세울 때 항상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 직분을 주어라가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제사장 직분의 특징은 뭐냐? 직분만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데 더 큰 그 정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안에 충만하니까 그 빛이 나로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위해 애쓰게 만들고, 누군가를 위해 울게 만들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위해 처절하게 만들어 그 것이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제물과 제사장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 사람 죽으면 내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또 그 사람이 죽으면 내가 죽을 것처럼 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로 섬기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심령으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저 이방인들 그냥 구원받을 형편없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영혼을 이미 아끼는 마음으로, 저 영혼들을 나보다 더 사랑받을 하나님 백성처럼 여겨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만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불러준 거죠. 그 아름다운 빛, 우리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빛 가운데 만끽하게 만들면서 우리로 세상을 섬기는 일꾼처럼,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한테 부어달라고, 이 은혜로 나도 일꾼이 되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갖게 해달라고, 참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주님의 덕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마음껏 말해줄 수 있는 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공단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주로 이제 목회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목회가 너무 괴로웠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외국인 노동자가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이 교회에 와갖고 목사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할 때는 목사 멱살을 잡고 한국 사람은 이따구로 외국인 노동자 대하냐고 화풀이를 목사한테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 공단 가서 하지 꼭 여기 와갖고 목사한테 그 화풀이를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목사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는 은혜로 하고 싶고 사랑으로 하고 싶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그런 일이 터질 때마다 안에서 악이 받치고 막 분이 나고 막 억울하고 막 그런 하나님 믿는 예수님 마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이 치솟아 오르니까 늘 예배 끝나고 강대상 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주님 나를 만져달라고 그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가 나오지도 않더래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30분, 1시간 그 기도만 붙잡고 기도를 하고 1년, 2년 지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이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이 외국인 노동자 자기한테 여전히 삿대질하거나 욕하거나 멱살 잡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삶과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공감이 되기 시작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환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 영혼을 위해 아파하고 울어주며 주님 앞에 중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랬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있지만 죄에 대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해 깨닫는 것도 이게 은혜라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과 우울함을 보면서 우리가 일꾼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섬기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떠돌고 방황하고 가슴 찢겨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울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일꾼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와를 매인 그 빛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내가 울고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저 왔다가 아무 의미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먹고 마시는 것 위해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인생, 영혼들을 구원하는 인생, 영혼을 세워주는 인생 그런 일꾼과 그런 제사장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